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 만드신
하루는 사탄이 오랜 그 세월 동안 인간들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했던 그 많은 그 창고에 쌓인 그 무기들을 가지고 가라지 세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악한 영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탄이 파는 무기들을 이제 사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무기가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에는 사탄이 이렇게 써놓았어요. 절대 판매 불가, 절대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꼬봉들이 물어보니까 이것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너무나 잘 유용하게 사용했던 무기인데 내가 다른 것은 없이 살아도 이것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그렇게 아끼는 도구입니까? 이 이름이 뭡니까? 이것은 낙심이란 무기인데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만 만들면은 내 모든 뜻을 이룰 수가 있지. 사탄이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가 이 낙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절실히 또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뉴욕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또 하는 동안에 사람들을 좀 만났는데 제가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낙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뉴욕 사회에 또 많은 한인들이 참 낙심에 있구나라는 것도 또 목사님들 통해서 또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한국은 더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참 이 낙심에 눌려 있는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자살률이 1위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이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이 낙심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낙심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위인들도 많이 낙심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후원했던 그 아세라 또 이 바알 이 선지자들과 이 단신으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에게 쫓김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으니까 엘리야가 로렙나무 아래서 너무 쫓기는 것이 괴로우니까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할 정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도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그를 낙심케 하는 많은 요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낙심처럼 이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discouragement, 이 discourage 되는 거 참 여러분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오래 가면은 이게 또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는 것이 또 우울증까지 되는 것. 결국 이 낙심.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낙심에 있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낙심케 한 그 이유는요, 이 많은 일이 too much work, 이 과도한 이 일의 분량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낙심에 있습니다. 이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지금 많아요.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리스에서 아주 큰 도시인데 아주 이 도시가 사악한 도시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도시고요. 아주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도시고요. 우상들이 많이 있고 우상들을 섬기고 아주 교만한 그러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해야 할 일이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이 바울이 지금 낙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 중대한 일들, 참이 과도한 일들, 집안 일들, 또 자녀를 교육하는 일들, 또 사업 일들, 또 교회 일들 등등이 너무 많아질 때,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사도 바울이 낙심한 그 이유는 일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뭐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하면은 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어떤 일을 했으면 추진했으면은 좋은 성과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일은 했는데
이게 성과가 없으면은 우리가 낙심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란 도시에 들어가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커녕 이 완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핍박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할 때 바울이 여러분 충분히 낙심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간증 들어보면은 참 제일 힘들 때가요,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 핍박할 때 그렇게 낙심이 된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바울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 때는 우리는 그 일을 할 때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조금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성과를, 결과를 우리는 기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동기로 하느냐를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면은 혹 결과가 우리 볼 때 좀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일이라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그냥 놀라운 열매를, 성과를 내가 보겠다,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저는 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라면은 주님이 받으시면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돼서 만약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이 사업 문 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몸이 건강해져서 세상 재미만 보고 살아간다면 제 건강도 빼앗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래 살면서 더 죄를 많이 지게 된다면 저를 짧게 살게 해 주십시오. 참 기도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몸이 건강하고 병들고 내가 짧게 오래 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일에 성과 없으면 참 답답하죠. 괴롭죠. 낙심이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를 위해서 했다면은 주님께서 이미 받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선한 동기라면은 여러분, 혹시 결과가 얻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때가 이르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로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케 한 세 번째 이유는 일에서 오는 그 외로움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정말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이 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협조했었으면 일이 더 잘 됐을 터인데, 더 성과가 있었을 터인데라고 우리도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러한 낙심의 요소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에 아주 그냥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요, 항상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고 중단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방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낙심될 때에 여러분들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역시 사람일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가깝게는 배우자, 또 교우들, 또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낑낑 내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때 누가 와서 함께 들어주면 얼마나 참 이게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죠. 우리 인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짝대기 두 개가 같이 서 있잖아요. 인간이란 함께 이렇게 서로 받침을 뒷받쳐줘야지, 함께 격려해줘야지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의 충실한 동역자들 디모데와 실라는 그 자리에 없어요. 멀리 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 낙심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바울이 혼자서 일한다는 것이 이제 힘들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바울을 도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막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한 커플이 있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커플이죠. 이들이 막 흩어짐 속에서 핍박을 피해감 속에서 고린도에 떨어집니다. 고린도에 떨어져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충실하게 막 밀어주고 격려해 주는지 바울이 훗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도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런 가운데 또 디모데와 실라도 또 멀리서 또 바울을 또 찾아와요. 그런 가운데 이 네 명이 바울을 이제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니까 바울이 그냥 힘을 얻습니다. 그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혼자서 묵묵히 고독하게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most of the time 우리의 일을 효과적으로 쉽게 힘있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얼마 전인가 그 영국에 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 근교에 그 많은 그 나무들이 한 숲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나무가 뽑힌 채 다 넘어져 버렸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산림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상하다. 이 나무들이 볼 때 뿌리도 깊게 내린 나무들인데 왜 이것이냐, 한꺼번에 순식간에 바람을 못 이기고 왜 넘어졌을까? 연구한 결과 수십 년 전에 이 나무를 심었을 때 너무 간격을 멀리 떨어져서 심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함께 서로 뿌리들이 얽히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이 불어올 때 나무가 그냥 개별적으로 태풍을 받아 버리니까 못 이기고 스스로 그냥 못 감당하고 넘어진 것이었답니다. 너무 간격이 멀어져서 함께 얽히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풍파가 불어올 때에 개별적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 받쳐줌 속에서, 서로 격려함 속에서, 서로 기도함 속에서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공동체의 목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매 이 목장 예배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또 이렇게 밀어줌 속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 함께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또 거기서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이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마시자고요.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옆에 같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함께 친교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 이게 여러분 교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격려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은 내가 먼저가 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다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 들을 때 생각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월프라는 작가가 쓴 말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의 가슴은 세상의 고통과 죄와 불의로 인해 깨어졌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모든 고통과 낙심과 신음을 보십시오. 왜 당신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나는 너를 보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격려가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거기 가 있다는 이 존재 의식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손을 붙잡고 내가 먼저 격려해 줄 때 교회는, 가정은, 사회는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요, 본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들 놓치기 쉬운 하나님의 참이 섭리의 손길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격려하시는가?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냥 모진 핍박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 이 간증 들어보시면 제일 마음이 찢어질 때가 쫓겨날 때래요. 어디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해요. 쫓아버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쫓겨나요. 얼마나 낙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느 곳으로 쫓겨가게 하는데, 바울이 쫓겨간 곳에서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요. 유스도라는 사람 옆에 또 큰 회당이 있는데,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회당에 회당장을 또 구원시키고 회당장에 또 온 식구들이 또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 간증이에요. 바울이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난 것이 복음의 스탑이 아니라 더 진보를 가지고 왔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전화위복의 역전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왜 쫓겨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끝났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당한 것이 뭘 당해요? 내가 옥중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의 인생에 많은 경험을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알거니와, 거기서 알거니와는요, 내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예요. 경험에서 터득한 지식이에요. 내가 알거니와, 보니까 모든 것이 나를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요소들도 보니까 이게 다 합력해서 전화위복을 가져오더라, 선을 이루더라가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한 어떤 일도 우리를 낙심케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낙심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전화위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로 낙심게 될 때에 여러분들 절대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 낙심케 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해석하냐가 중요한데, 유명한 심리학자 이 셀리그먼이 많은 그 사람들을 실험해 본 결과 얻은 결론입니다. 그가 결론은 이렇게 지었어요. 인간의 그 성공과 그 실패를 보니까 그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 아주 그 불행한 일들이, 불리한 상황들이라든지 원치 않은 일들이 닥쳤을 때가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리한 일들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좌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 어떤 일이 닥치는가, 거기에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있지 않대요. 그건 무엇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느냐에 실패가 되고 성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실이, 사건이 우리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참 오랜 실험 동안에 얻은 결론다운 참 결론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해석에 달려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겨울이 오면은 참 흰 눈도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을 강하고 또 진지하게 만들어 주니까 겨울이 좋다. 나는 봄이 좋다. 봄이 오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또 따뜻하니까 봄은 봄대로 좋다. 나는 여름이 좋다. 여름에는 뭐 산천초목이 우거지고 또 나름대로 또 시원하니까 좋다. 또 가을도 좋다. 가을이면은 또 어떻게 또 이 인생을 또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런 풍요로운 또 수확을 보니까 참 가을이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또 사람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난 겨울이 싫다.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봄이 오면은요, 나는 봄이 싫어. 꽃샘바람도 싫고 이 사람이 너무나 노곤해져서 싫다. 여름이 오면은요, 난 여름이 땀도 나고 더워서 여름은 싫다. 겨울이 오면은 겨울은 처량하고 또 허무해서 또 이게 싫다. 이렇게 이 사람은 그래서 여름이 오면은 빨리 좀 겨울이 와야지. 겨울이 오면은 빨리 또 여름이 와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갔다 나와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이 시각이,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합니다. 일이 생기면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감사하고, 고독하면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또 건강하면은요,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고, 일이 또 평탄하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또 감사하고, 일이 안 되고 고난이 오면은 또 나를 또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니까, 정화시키시니까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여름이라도 같은 가을이라도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다면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 해석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까? 지금도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케 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었어요. 본문의 9절을 말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야, 이 약속의 낙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뉴욕에서요,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금요일 날 빨리 와야죠. 또 금요 집회 때문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래간만에 저는 넌스탑을 타가지고 이제 넌스탑으로 오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비행기를 딱 탔는데 예감이 안 좋은 것이 사람들이 막 승무원들이 분주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다고 그러면서 벌써 한 30분에 떠야 될 비행기가 2시간 동안 안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비행기 엔진을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니만 이제 2시간 후에 비행기가 떴습니다. 떠서 한 2시간쯤 날아가는데 조금 텀블런스도 있고 갑자기 또 이렇게 이 비행기 기장이 또 아나운스멘트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지금 도중에 캔사스 시티에 내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비상 착륙인데 이 엔진 결함을 좀 체크를 해야 된대요. 순간적으로요 탁 스쳐가는 것이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착륙하다가 또 이거 한 번 또 이렇게 좀 도는 게 아닌가. 그런 가운데 또 계속 또 이 설명해 주기를 혹시 내려갈 때 이상이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 옆에 비상구들을 항상 보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 승객들이 불안해가지고 승무원들 붙잡고 막 묻는 거예요. What happened? 막 서로 묻는 가운데 이 승무원들은 컴다운 시키는 것이죠.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결함을 체크하기 위해서다. 저는 그런 경우는 처음 해봐요. 비행기가 도중에 그렇게 내린다는 것은 저는 많이 타봤지만 이번 처음이었기에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해지면서 무언가 이상하다. 처음 경험이니까 사람들도 불안해 보이지. 어떨 줄 몰라 하지. 그때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가는 상황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는 먼저 가고 봐야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빨리 가서 금요 집회 설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 불안해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옆에 딱 보니까 옆에 의자가 셋이 있는데 그 젊은 부모가 미국 부모가 앉아있고 그 중간에 한 4살쯤 된 아이가 이 보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녀석은 혼자서 얼마나 그냥 재밌게 놀고 즐기고 그냥 햇빛 천지 만나게 놀고 있는지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딱 붙어져 있어주니까 전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약속을 전파하는 이 목사라는 자가 이것 가지고 이거 염려하고 불안해 있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약속 앞에서 그냥 앞으로 착륙될지 안 할지는 저 엄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아멘 하고 그냥 맡기고 평안히 내려와서 또 2시간 후에 또 비행기는 떠가지고 다시 LA로 왔는데 딱 LA에 내리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살았다고. 큰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삶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거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일이 불확실하고 앞에 일이 뿌옇고 안 보여도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이 약속이 모든 낙심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삶은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위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어떤 낙심케 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전화위복의 역전의 약속이 또 있사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또 주의 성찬식을 저희들이 또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찬을 통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